할렐루야.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서로 많이 인사하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참 또 이렇게 한 해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3년이 또 여러 가지 우울한 전망들이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중간중간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좀 말씀은 본문을 우리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계획인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그 이익을 남기자라고 하는 비즈니스 계획을 가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좀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인가 하면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네, 이렇게 비즈니스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런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허탄하고 뭐가 악한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또 돈을 벌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 경제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비즈니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것을 가리켜서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새로운 한 해를 세우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또 실천하며 나아갈 때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장막을 칠 때에는 항상 질서 있게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진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든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진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장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 바깥에 저 그냥 귀투머리에 그렇게 계시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일주일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023년 혹은 더 먼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의 계획이 그렇게 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여러분의 계획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찾으시고 또 발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요?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뜻 안에 살면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 뜻 안에 살면 수많은 그런 실수를 피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뜻 안에 살면 우리 마음은 담대합니다. 주 뜻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주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살아갈 때 신자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신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마음에는 늘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이 담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늘 그 마음의 어떤 염려나 근심, 그런 것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 뜻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 정말 안전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어떤 내적인 그런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상황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안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일은 동쪽으로 가라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뜻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성경을 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신자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냥 산에 가서 40일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펴서 믿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이단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여주는 이단이 있어요. 보여주는 이단. 보여주는 이단은 막 기적을 보여주고 신기한 걸 보여주고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여주는 이단 말고 이단은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단.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의 그 가르침을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안식교에도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가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에도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 가르치는 이단들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감춰진 것을 특별하게 내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그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나가면 어떤 계시 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새해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시고 그 뜻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상황으로, 또 우리의 내적인 그런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가 후회가 되는가 하면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한 게 참 후회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한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참 응답해 주셨구나. 꼽아보니까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런 응답을 세워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큰 지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2023년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경험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았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 같으면 굉장히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블레셋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사울도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엄청난 그런 그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조국을 향한.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장소까지 다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이제 곧 무엇에 휘말리는가 하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지금까지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갔더니 드디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이지만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결정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올라갔더니 드디어 이제 왕이 되고 그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천에 옮기는, 실행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듣고 은혜만 받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 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쳐서 공감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르쳐서 한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친 그 내용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삶에 성공과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탁월한 인간관계, 어떤 처세술, 성공학 이런 것도 실천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것도 처음부터 큰 것 할 것 없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한번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하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자리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번 작은 결심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서울대 근처에서 이렇게 신림 어디죠? 관악인가요? 그 근처에서 목회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지역의 그 작은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지금 뭐 많이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가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다 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뭐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너무나 이제 큰 교회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좌석 500석 좌석이 있는 교회에 한 지금 50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가 교회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말 아픈 마음이 드는 것이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악기도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악기가 있고 조명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들으면 어떤 벌써 감정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작은 실천이라도 입술로 내 행동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은혜 받았다 말하고 끝나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벌써 돌아가면서부터 이웃을 향해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주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내가 죄를 지었는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걸 아는데 또 행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하지 못했구나.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참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올해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1년 계획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워진 계획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3년은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런 순종과 실천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